크로스비를 아십니까? 이분은 찬송으로 보답할 수 없는 큰 사랑, 예수 나를 위하여 주가 맡긴 모든 역사, 인내하신 구세주여,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기도하는 이 시간, 나의 갈 길 나가도록 나의 영원하신 기업, 주의 음성을 들으니, 수많은 찬송시를 썼습니다. 한국 찬송가에 20곡 이상의 찬송시가 있습니다. 그분이 나이가 44살 때부터 쓴 시가 5,500편, 7,000편, 8,000편, 9,000편, 그 수를 정확하게 셀 수 없다고 합니다. 만약에 40년 동안 이 찬송시를 썼다면 일주일에 2편 또는 5편의 시를 쓴 꼴이 됩니다. 일주일에 2편 또는 5편 찬양의 시를 하나님께 올려드렸습니다. 정말 대단합니다. 정말 대단합니다. 어느 목사님이 이 크로스비가 시각장애인이라 불쌍해서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하나님이 당신에게 많은 은사를 줬는데 왜 아픔 보지 못하게 하셨는지 참 안타깝다. 그랬더니 크로스비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만약에 내가 태어날 때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었다면, 한 가지 기도할 수 있었다면, 나는 나 시각장애인으로 태어나게 해주세요. 내가 이렇게 기도했을 거예요.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왜 그러냐고 이 목사가 다시 물었습니다. 왜냐하면요, 내 눈으로 처음 보고 싶은 분의 얼굴이 나의 구주 그리스도 예수이기 때문에 그래요. 저는 천국에 가서 내 눈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을 처음으로 뵙고 싶어요.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크로스비는 선천성 시각장애인이 아니었습니다. 태어난 지 6주 만에 열이 나는데 무면 의사가 잘못 처방해 준 것 때문에 시력을 잃었고, 아버지는 또 태어난 지 6개월 만에 돌아가시고, 어머니는 이제 생계를 위해서 일 나가고 외할머니 손에 컸던 참 불우한 가정 환경을 가졌던 사람이었습니다. 외할머니가 10살 때부터 그에게 성경을 가르쳐줬습니다. 읽어줬습니다. 기도를 가르쳐줬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 외할머니마저 11살 때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른 분의 도움을 받으면서 이제 크로스비가 15살 때 뉴욕에 처음으로 생기는 시각장애인 학교에 가기 전까지 살았는데, 외할머니가 읽어주시던 그 성경, 또 도와주시는 분이 읽어주시는 그 성경, 그걸 들으면서 그가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5권과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4권의 복음서와 잠언, 아가서, 시편 일부 시가서를 다 외웠다고 합니다. 당시에는 녹음기가 없었습니다. 누군가가 읽어줘야 되는데, 외할머니가 읽어줄 때, 봐주시는 분이 읽어줄 때 몇 번을 읽어줬겠습니까? 크로스비는 그것을 듣고 믿고 외웠습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이렇게 8,000편, 9,000편에 달하는 놀라운 찬송의 시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렸던 것입니다. 그가 지은 찬양 가운데 74살 때 쓴 시가 있습니다. 74살 때. 그가 95살까지 살았었는데, 이 세상을 일찍 떠나 사랑하는 성도들 나를 맞을 준비하고 있겠네. 저희들과 한 소리로 찬송 부르기 전에 먼저 사랑하는 주를 배우리. 그 어떤 목사가 물어봤을 때 했던 그 대답, 그 신앙을 이 찬양 가운데 썼던 것입니다. 나는 정말 나의 구주를 처음으로 뵙기를 원해. 크로스비가 시각장애인이었지만은 크리스찬이 되고, 또 천국에 갈 것을 믿고, 천국 가면은 시각장애인이 없는 걸 또 믿고, 그때 또 주님 자기도
볼 수 있게 될 텐데 무엇보다도 누구보다도 먼저 나는 나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을 보고 싶다. 이렇게 저가 소망하면서 사모하면서 찬양하면서 기대하면서 살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삼중 장애인으로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고 말하지 못하고 헬렌 켈러라는 유명한 분이 있었습니다. 앤 설리반은 이 헬렌 켈러의 선생님이었습니다. 앤 설리반도 참 불쌍한 그런 가정 환경을 가졌었습니다. 고아원보다도 더 심한, 더 어렵고 힘든 곳에서 살았었습니다. 앞을 보지 못해서 안과 수술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결국은 시각장애인 학교를 가고 졸업을 했는데 졸업하기 전에 수술을 받고 이제 시력이 약간 회복되었었습니다. 19살에 학교를 졸업하고 20살 때 이제 헬렌 켈러의 선생님이 되어서 이제 헬렌 켈러를 만납니다. 그리고 죽을 때까지, 거의 죽을 때까지 이 헬렌 켈러의 선생으로 살았습니다. 근데 죽기 3, 4년 전에 이 앤 설리반은 완전히 시력을 잃었습니다. 헬렌 켈러는 태어난 지 19개월 열병이 났는데 이 열병으로 인하여서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고 말하지 못하는 삼중 장애인이 되었습니다. 다행히 7살 때 설리반 선생님을 만나고 선생님의 가르침으로 이제 20살 때 학교에 들어가서 24살 때 대학을 졸업했습니다.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는 사람이 미국에서 대학을 졸업한 첫 번째 그 사람이 되었고 그 후 이제 세계 40개국을 방문하면서 이제 장애인의 그 인권을 위해서 많이 애쓰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1937년에는 일본에 왔다가 한국을 방문하기도 했었습니다. 여러분,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는 사람이, 말하지 못하는 사람이 어떻게 공부를 했겠습니까? 설리반 선생이 학교를 같이 다니면서 노트해주고 또 이 헬렌 켈러의 손바닥에다가 이제 다시 노트를 해주고 헬렌 켈러는 이것을 가지고 공부하고 대학을 졸업했습니다. 그가 책을 2권 썼는데 20대 초반에 자기가 살아온 이야기를 쓴 책과 또 53살에 내가 3일만 볼 수 있다면 쓴 수필을 보면은 그가 공부를 얼마나 열심히 했는지 얼마나 똑똑했는지 엄청난 또한 지성이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1937년 한국에 왔을 때는 어떤 분이 그에게 옷을 한 벌 선물해 줬다고 합니다. 그가 신문사와 인터뷰한 내용입니다. 내가 조선의 옷을 한번 입어보는 것이 소원이었는데 어떤 친절한 사람이 옷 한 벌을 나한테 갖다 줘서 입어봤다. 어찌나 잘 되었던지 나는 그 옷을 입고 춤을 추었다.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이 헬렌 켈러가 이제 선생님이 죽기 몇 년 전에, 그러나 선생님도 이미 시력을 잃은 실명한 다음에 만일 내가 3일을 볼 수 있다면은 이 53살에 이 같은 수필을 썼는데 그 수필에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사람들을 보니까 언젠가는 죽는데 마치 그 죽음은 저 멀찌감치 떨어져 있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고 사네. 죽음에 대해서는 도대체 생각을 안 해. 그런 말을 언급했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는 중에 어떤 분이 저에게 카톡을 보내왔습니다. 그 카톡에도 보면은 정말 이분들도 이렇게 될 줄 모르고 살았었어요. 여행을 갔다가 길을 잃어서 거기에 눈에 파묻혀가지고 죽게 될 줄을 모르고 살았던 것입니다. 1991년 3월 미국 캘리포니아 시에라네바다 사막의 깊은 숲속에서 길을 잃은 부부가 추위와 굶주림 속에 끝내 죽고 말았다. 당시 75세 남편, 68세 아내는
자녀들의 노력 끝에 죽은 지 2달이 지나서 시신으로 발견되었다. 그들이 타고 있던 차 안에는 기름이 한 방울도 남아있지 않았다. 그런데 차 안에 이 부부가 18일 동안 자신들의 심경을 적어놓은 노트가 발견되었다. 그 노트에 이렇게 써 있는 것입니다. 아이들아, 하고 싶은 이야기가 너무 많구나. 우리는 너희가 삶을 즐겁게 살아가길 바란다. 가족의 우애를 절대로 저버리지 마라. 그리고 우리가 손자 손녀들을 사랑한다는 사실을 알게 해다오. 어젯밤에는 우리는 찬송과 성경 읽기를 시작하면서 잠깐씩 눈을 붙이며 지새웠다. 두어 시간마다 차 엔진을 켜고 히터를 틀어서 몸을 녹였다. 우리는 우리 앞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알 수 없다.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에 모든 것을 맡기고 있다. 3월 18일 아빠가 오늘 저녁 7시 30분에 주님 곁으로 가셨다. 모든 것이 몹시 평온하다. 그가 세상을 떠난 것조차 몰랐다. 아빠가 마지막으로 남긴 말은 주님께 감사하다는 것이었다. 나도 곧 아빠의 뒤를 따를 것으로 생각한다. 하고 싶은 이야기가 매우 많은데 이제 시간이 별로 없는 것 같다. 앞이 잘 안 보인다. 잘 있거라. 너희 모두를 정말 사랑한다. 헬렌 켈러가 얘기했던 것처럼 우리는 모르고 살아요. 또 헬렌 켈러가 이런 말 했습니다. 정말 기적과 같은 일이 일어나서 나에게 내가 딱 3일만 볼 수 있다면 첫째 날 내가 처음으로 보고 싶은 분은 누구냐면 바로 앤 설리반 선생이야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크로스비는 이제 조금 가면 보게 될 텐데 나는 주님 얼굴을 첫 번째로 보고 싶다 얘기를 했는데 헬렌 켈러는 만약에 내가 이 땅에 살면서 기적과 같이 기적이 일어나서 3일을 볼 수 있는 사람이 된다면 나는 첫 번째 내 선생님 얼굴을 보고 싶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안에는 어떤 소망, 어떤 사모함이 있습니까? 우리 주님께서는 어떤 소망, 어떤 사모함을 가지고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했습니까? 겟세마네 동산에서 주님이 기도하실 때 아버지여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이때 주님이 부르셨던 아버지, 그 하나님께 여러분도 이런 심정으로 기도하고 있습니까? 간절하게 부르고 여러분 간절하게 기도하고 있습니까?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첫 번째 하신 말씀, 아버지여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이렇게 외쳤습니다. 우리도 이렇게 하나님 아버지 부를 때 이 심정으로 우리가 기도하고 있습니까? 우리 주님이 더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여러분 우리 안에 이 심정이 있습니까? 하나님께 기도할 때, 주님께 기도할 때 이 심정이 있습니까? 이것이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하는 말씀입니다. 내 안에 정말 주님 보고 싶습니다. 아버지 부를 때 내 안에 어떤 믿음이 있습니까? 크로스비는 71살 때 쓴 시에서 내 주 얼굴 배울 때 그 은혜 찬송하겠네 이렇게 말했습니다. 시각장애인입니다. 천국 갈 걸 믿었습니다. 천국 가서 주님 얼굴을 볼 걸 믿었습니다. 근데 주님 얼굴을 내가 보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보고 말하겠다라는 것입니다. 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나를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면서 이 시를 썼던 것입니다. 74살에는
하늘나라 올라가서 주여 앞에 절하고 온유하신 그 얼굴을 배울 때에 주님을 뵌다라는 거예요. 그 얼굴을 그 얼굴을 자기가 뵐 거라는 거예요. 그때도 나의 주께 기쁜 찬송을 드리겠다고 그랬습니다. 또 먼저 사랑하는 주를 배우리라 이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 찬송에 많이 부릅니다. 근데 내가 부를 때 이 크로스비와 같은 이 신앙의 고백, 믿음, 소망, 소원을 갖고 불렀는지 제가 다시 저를 되돌아 보았습니다. 오늘 주일 예배 가운데 이 찬양을 불렀습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예, 제가 이 찬양 참 좋아하는 찬양입니다. 수백 번 불렀을 것입니다. 예, 안 보고도 부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가사 중에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들어있는데 제가 분명히 불렀어요. 근데 내 안에 신앙이 이것이 지금 있는가? 남아 있는가? 내가 찬양을 한 것인가? 신앙 고백을 한 것인가? 아니면 노래를 한 것인가? 오늘 말씀 앞에 제가 다시 저를 돌아보았습니다. 찬양을 한 것이냐? 노래를 한 것이냐? 이 믿음이 없으면, 이 신앙 고백이 없으면, 이 사모함이 없으면 찬양을 한 것이 아니야, 노래를 부른 것이지. 이 찬양도 마찬가지입니다. 주여 내 마음의 문을 열어주세요. 내 마음의 문을 열어주세요. 내가 주님 보기를 원합니다. 내가 주님 보기를 원합니다. 예, 영어로도 이 찬송할 수 있습니다. 애창곡입니다. 그런데 내가 정말 소원하고 있는지 소망하고 있는지 사모하고 있는지 참 안타까운 것이 발견되었습니다. 마치 헬렌 켈러가 얘기했던 거랑 똑같습니다. 내가 3일만 볼 수 있다면 그 책에서 헬렌 켈러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눈이 있어서 보고 귀가 있어서 듣지, 그런데 보니까 사람들이 흐릿하게 집중을 안 하고 또 감사를 안 하고 그렇게 듣고 그렇게 보고 있구나. 헬렌 켈러가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헬렌 켈러가 찾아오는 사람들에게 헬렌 켈러가 물어봤습니다. 오면서 뭐 봤어? 거기 뭐 있지 않아? 어떻지 않아? 사람들은 대답했습니다. 나 몰라. 헬렌 켈러가 아니 오면서 그거 못 봤어? 그 소리 못 들었어? 나는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지만 내가 만져서 아는데, 내가 만져봐서 알아 그것이 어떻게 생겼는지, 얼마나 아름다운지. 근데 그걸 못 보고 못 듣고 그냥 왔다라는 거야. 헬렌 켈러가 그렇게 이야기를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눈뜬 장님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눈은 뜨고 있지만 실제로 보지 못하는 사람, 보고는 있지만 또 제대로 알지 못하는 사람, 이런 사람을 눈뜬 장님이라고 합니다. 제가 바로 이런 사람이었습니다. 헬렌 켈러가 말했던 그 사람, 보기는 보는데 듣기는 듣는데 이걸 제대로 보고 들은 게 아니야, 말한 게 아니야. 마치 제가 눈뜬 장님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제가 주여 주여 분명히 외쳤습니다. 말했습니다. 또 기도했습니다. 근데 혹시 바울이 얘기했던 것처럼 어떤 종교성을 가지고 알지 못하는 신학했던 것은 아닌가? 문득 이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기도했잖아, 찬송했잖아. 누구한테 한 거야? 누구한테? 응? 주여 주여 말로만 한 거 아니야? 응? 날마다 기도한다면서, 날마다 성경 본다면서 누구한테 기도한 거야? 응? 주님은 천국에 계시는데 천국에 가서 누구보다도 먼저 주님 만나는 걸 원치 않는다면 도대체 누구를 믿는다라는 거야? 누구의 말씀을 지금 읽는다는 거야?
고린도후서 4장 3절 4절 말씀입니다. 만일 우리 복음이 가리웠으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리운 것이라. 그 중에 이 세상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의 영광의 광채가 비추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이거는 이 말씀은 제 인생의 중요한 말씀입니다. 저는 시각장애인이 아닙니다. 근데 제가 근시 안경을 썼어야 되는 사람인데 저희 아버지께서 고지식 하셔서 제사를 지내는데 안경을 쓰고 제사를 지내면은 조상 앞에서 버르장물이 없는 것이다. 안경을 안 해주셔서 제가 안경이 없어서 멀리 있는 것들을 잘 보지 못하며 그렇게 학교를 다녔었습니다. 그리고 학교를 졸업하고 이제 사업을 하는데 사기를 당했습니다. 그 후도 계속 5년 동안 계속 실패를 거듭했습니다. 정말 자신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로 이제 38살 38년 된 병자의 심정으로 이제 제가 미국에 신학 공부하러 오게 되었습니다. 신학교를 마쳤습니다. 그런데도 저는 마음이 혼미했습니다. 성경은 정확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복음이 가리웠으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리운 것이라. 이 세상 신이 믿지 못하게 하려고 사람들의 마음을 혼미케 눈이 멀게 영어로는 이렇게 하고 있다. 제가 바로 그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를 믿는데 이 복음의 광채,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 하나님의 형상의 복음의 광채가 비추질 못해서 마음이 영안이 영적인 눈이 닫힌 채로 그렇게 살았던 사람인데 말씀을 읽어도 깨닫지를 못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이제 은혜 주셔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깨달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게 주셨습니다. 이것이 저는 얼마나 감사한지. 세상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의 마음을 믿지 못하도록 혼미케 하고 있다. 혼미케 하고 있다. 벗어나는 길은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춰져야 된다. 예, 내가 그래서 이렇게 실패를 했구나. 이래서 이렇게 안 됐구나. 그래서 이걸 깨닫지 못했던구나. 예, 제가 나중에서야 이제 눈이 떠지고 나서 이제 알게 되었습니다. 이번 주에 오늘의 양식에서 요한일서 3장 16절을 읽었습니다. 주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요한일서 3장 16절. 예, 저는 이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믿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을 위해 목숨을 버리신 것을 믿습니까? 믿으면은 무엇보다도 주님 만나 뵙기를 사모하며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소망하며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주님께 가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그 말씀 올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제가 적었던 저희 기도 노트입니다. 저는 과거에 세상적으로 보면은 별것 아닌 사람, 별 볼 일 없는 사람, 그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 쪽에서 보면은 분명히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죄를 짓고 살던 사람, 내가 하나님이 되어서 살던 사람,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사람, 이 세상에 살면서는 하나님의 복을 받지 못하면서 살고 있던 사람, 하나님이 누군지 모르니 나 자신이 누군지도 모르고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도 모르고 살았던 저는 불쌍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요한일서 3장 16절 주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 같은 자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제가 엄청난 사람에서가 아니라 그분이, 그 엄청난 분이 저같이 별 볼 일 없는 사람, 보잘것없는 사람, 하찮은 사람, 이런 사람을 위해서 목숨을 버려주셨다. 피 흘려 십자가에 죽어주셨다. 이걸 믿게 하시고 저를 새 사람 되게 해주셨습니다. 이제 그러니 저는 더 이상 별거 다닌 사람이 아닙니다. 주님의 목숨을 받은 사람입니다. 주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입니다. 저는 이제 주님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나도 주님 뵙기를 원해야지, 소원해야지, 사모해야지. 나를 구원해 주셔서 나 때문에 죽어주신 걸 감사합니다. 이렇게 살아야지 라는 것을 깨닫고 다시금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C.S. 루이스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사단이 이제 자신의 전략을 설명합니다. 그리스도인들로 하여금 내세 천국을 인정하기는 해, 괜찮아. 그러나 그것을 믿고 사모하지만 못하게 해. 그러면 돼. 사모하지 못하게 그러면 돼. 참 엄청난 통찰력입니다. 천국 믿어? 괜찮아. 근데 사모 안 해? 그럼 아무것도 아닐 수 있어.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될 수가 있어. 크로스비는 천국 갈 거를, 가서 주님 만날 것을, 눈으로 볼 것을 사모하며 소망하며 준비하며 살았습니다. 헬렌 켈러는 만약에 볼 수 있다면 나는 처음으로 첫 번째로 내 선생님 얼굴을 보고 싶어, 이런 말을 했었습니다. 이제 2021년 여러분 성경을 보실 때, 기도하실 때, 찬송하실 때, 하나님 아버지를 부를 때, 주여 부를 때 그저 책을 읽는 것이 아니라, 그저 알지도 못하는 신한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그저 노래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 내 안에 오게,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어주신 분, 그분께 기도하는, 그분께 찬양하는 그런 분으로 나아가시기를 제가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니,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아버지 부르셨던 그 심정으로, 십자가에서 아버지여 아버지여 불렀던 그 심정으로 성경 보시고 기도하시고 찬양하실 때 이제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저와 여러분, 또 2021년을 새롭게 해주시는,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게 해주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